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아까 봤던 것처럼 편도체라는 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데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뇌의 부분인데, 위험을 감지하고 갈등 시 생존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그걸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신경 체제 중에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말하자면 생존 시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다.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 편도체에서 이제 생존 반응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에 이 편도체 안에 상처를 입게 되면서 상처 기억이 깊이 이제 새겨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은 안 하고 그 상황만 되면 그와 비슷한 자기가 감정 기억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를 낸다면, 열이 이제 제일 큰 화라 그러면 한 6 정도, 7 정도 내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타임인데, 지금은 사실은 3이나 2 정도의 분노 표출을 할 수 있는 수위인데 자기도 모르게 다시 6, 7, 8로 가게 되는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그럴 때 인간의 생각, 판단, 의지, 인격을 조절하는 최고의 통제 센터예요. 이게 전두엽이. 그러니까 전두엽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건전하게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게 컨트롤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언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그 혼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역할이 뭐냐면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때는 그냥 내가 참아야 되겠어. 아니면 근데 이제 무모하게 막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난데 자기 이길 힘도 없고 상대방은 무지 센 사람인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들이받아봐. 그러다 한테 퍽 맞으면 딱 나가 떨어지듯이 이제 그런 판단과 분별력이 또 충동을 조절해요. 전두엽에서. 그리고 편도체 감정. 아까 편도체는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럴까? 그 감각이 거기 있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또한 전두엽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획이라던가 뭘 계획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두엽이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두엽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든가 거기에 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의 사고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전두엽에서는 뭐라냐 하면은 공감과 관계,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던가 타인 감정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행동 조절하는 게 이 전두엽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두엽이 진짜 제대로 건강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룬 것 중에 목회자들, 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목사님들 어느 타임 됐을 때 이것이 번아웃의 문제냐 우울증의 문제냐, 이제 제가 그런 걸 이제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번아웃 문제가 나오는데, 이 왜 번아웃이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치냐 하면 편도체가 과활성, 편도체가 감정에 너무 반응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더, 그죠? 그리고 전두엽이 기능이 점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괜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울 일도 아닌데 눈물 나고, 그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이제 옆에서 뵈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에 비해서 훨씬 감정적인, 그죠? 부모님들 뵈면 그런 게 있어. 전에 비해서.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이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그만 요만한 것도 그렇게 섭섭하다 막 이러잖아.
이런 것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된다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쉽게 지치고 분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사실 하나님은 지금 전두엽을 편도체 전두엽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알고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럼 마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게 바로 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편도체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다 더 안정적이고 더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더 건강한 모습이 되면은 이것에 대한 것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사고 그리고 행동 여기 보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뇌의 어떤 지식, 생각의 영역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면서 이것이 호르몬 작용을 하게 되고 뇌에서 좋은 그런 물질을 발생하게 함으로 인해서 뇌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 되고 이런 실질적인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정의가 내 마음이 생각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 받게 되잖아요. 전에 막 화났다가도 기도 끝나고 나면 그래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게 안정적으로 돼가잖아요. 이제 그 깊은 안정의 단계 속에서 이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길이 없어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이것은 생각 패턴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 일단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지식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의 생각하는 전에는 누가 탁 던지면 나도 받아서 그대로 탁 던졌다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가 하나 던졌어. 그럼 나는 3개 던져야 속이 시원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근데 인간이 워낙 악한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얘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써있다 그랬잖아. 그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제일 착한 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를 맞으면 둘, 셋을 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 맞았으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만 던져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법인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써 있는 건데 하나님 법도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로 그게 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음이 우리 안에 뭐 사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열매 맺는 뭐 양성과 충성과 막 여러 가지 희락이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뭐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게 이게 뇌의 회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에서 회로 자체가 이런 일이 있어? 화냈지? 저쪽이 더 뭐라 그래? 그러면 던진 다음에 안 돼? 그럼 더 겁을 줘. 이런 패턴이 형성이 돼 있다고. 이 회로가 바뀌어졌지. 도리어 네가 참아봐. 하나님이 다 너를 알고 계셔. 너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회로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자체가 제가 좀 다른 데는 뭐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안 좋다. 뭐 계속 반복 교육이 별 의미 없고 나쁜 것처럼 토론만 해야 좋은 것처럼 성경은 철저한 반복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도록 감정 가소성이 이제 그런 가소성이 붙어서 그것이 새겨질 때에 회로가 바뀐다면 회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신경학적으로 보면 뇌의 편도체 감정 담당했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해마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 기록도 있고 단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금방 그러네.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 이거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거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저장 장치가. 근데 계속적으로 그걸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한 그거고, 그 다음에 전두엽. 이거 누구에 다 이렇게 써 있지?
이 전두엽에는 이 판단 구조로서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조절하고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이 바로 뇌 구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전전두엽만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전전두엽은 이 전두엽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게 공감, 판단, 조절, 갈등 시 이게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지. 갈등할 시에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런 모든 우리가 공감하는 거가 뇌가 이쪽이 발달이 안 돼 있으면요. 공감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 뇌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그 뇌가 계속 발전을 해. 그렇잖아요.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면 그쪽 영역에 가서 스냅스가 탁 전기를 주면은 그게 내게 되잖아. 기억이 되잖아. 근데 그걸 자꾸 안 쓰면 뇌의 그쪽 방면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감정선에 있어도 즐거운 감정을 쓸 수 없고 즐거운 감정을 막 뭐 깔깔깔 웃는데 어디서 여자가 소리 내서 웃어 이런 걸 자꾸 봤잖아. 그러면 소리를 못 내잖아. 내 쓰려고 하다가도 움찔움찔하면서 그러면 그쪽을 말하자면 진짜 묶여버리는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가 않아요. 뭐 남자들도 남 싸네 자식이 어디서 울어 막 이런 걸 듣고 자랐잖아. 그러면 울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울어야 될 때인데도 눈물이 안 나와. 이와 같은 게 이 뇌의 구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은요, 주로 이제 아까도 말했 이게 바로 뇌의 CEO예요. 뇌의 최고의 통제 영역이야. 이 전두엽이. 그래서 전전두엽이. 그래서 역할을 보면요, 자기 통제를 합니다. 충동을 멈추고 행동을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참아내고 막 하고 싶은 말을 좀 선택을 하다든가 아니면 막 욕구가 올라오지만 절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 이 편도체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에서 하는. 그리고 뭐를 해요? 도덕 판단을 해요, 여기서. 이게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하고 이 판단에 관해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은요,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미약하고 발달이 안 된 사람은 도덕이라고 하는 이 평균적인 적어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지게 주신 영역의 근거, 법을, 옳고 그름의 근거가 양심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도덕이 있잖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청바지 입으면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면 이거는 진짜 글러먹은 태도지. 우리 할아버지 때는 가위로 잘라버릴 정도로 청바지. 그러나 요즘은 청바지 입고 온다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응?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될 수 있어요. 시대적 반영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보면은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신기한 게 인사들을 안 하고 살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인사를 안 한다니까, 요즘 애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오는 사람도, 그리고 자기를 아는 척 해주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반갑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나온대. 왜냐면 자기 필요 없이 왜 귀찮게 하냐 이거야. 근데 우리 또 연세 있는 분들은 아는 척 안 해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느니 뭐가 어쩌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자기 그거에 따라 다 틀리다고. 근데 요즘 애들의 특징은 전부 인디비주얼한, 다시 말하면 다 자기 개인주의야. 그냥 내 괜찮으면 괜찮아. 건드리지 마. 나도 너한테 참견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 좋을 대로 해. 요즘 애들이 뭐라 그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잖아, 전부. 뭐라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 치고 제대로 하는 것 별로 없더만. 제가 알아서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럴 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안 그래요? 돈이나 필요할 때 연락하지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다른 일로는. 자식들이 가면 갈수록. 돈 필요할 때는 꼭 연락해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이게 도덕 판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죄를 안 지어.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요. 걔는 태어나는 대로 사는 거면 돼.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죄가 자체가 자유의지를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도덕적인 영역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공감 능력, 아까도 말했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공감하는 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 요즘요, 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 줍니까? 이해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너 좋으면 해. 그래, 나한테 지금 요즘은 화해를 안 해. 그게, 그래서 그거 하면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끝이야. 이런 시대니까 점점 갈수록 이 전전두엽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가.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거에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제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뭐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도덕적이고 우리는 영적인데 하다못해 도덕적인 영역도 도덕적인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인간이 할 도리다라는 거를 배운 사람들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겠지 자꾸. 그런데 배우지를 못했단 말이지.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 파키스탄 이런 데 쪽 가보면은요. 왜냐하면 거기 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른들을 섬기는 게 옛날 우리나라 지금은 전철에 자리 안 내주잖아요. 옛날에 어른 보배 벌떡 일어났잖아. 어른 앞에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런 식의 그 문화권이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핵가족 중심이 아니야. 대가족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요, 비행기를 타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내리면은 곧바로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데도 있지만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그 다리가 없고 그냥 버스 타고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내리는데 수속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거기에 의자 몇 개 없는데도 연세 든 사람이 올라오면 딱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 그런 게 아직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른 때문에 지금 문제지. 너무 어른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영역이 약해지면은요 공감 부족이니까 공감도 못하지. 공격적으로 돼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 이게 우리 사람을 보면 이쪽이 발달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긴데 이제 좋은 쪽이 발달하면은 안 좋은 쪽이 없어지고 안 좋은 쪽이 발달하면 좋은 쪽이 없어지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이거 하나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게 성장이 안 되면요.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이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가 이게 요즘은 부모들이 교회 가자 그래도 법적으로 걸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한 거라던가 아니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줌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애들이 다 조금 크면은 다 자기 핸드폰 들고 자기가 보고 싶고 흥미적이고 쾌락과 흥미중심적인 거로 자기 시간을 갖게 되니까 부모하고 교제를 안 하잖아요. 부모도 전에는 자식과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돈 벌어야 되잖아. 부모도 양쪽이 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전전두엽의 진정한 활성화를 일으킬 만한 좋은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가 판단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위험도 감지해야 되고 이제 생존 아까 말했듯이 도망가가 싸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것이 뭐라자면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니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도 건강하게 다 골고루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리고 요즘은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냥 습득이 돼버리는 거지 자기가 인간의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어떤 게 건강한 삶일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도할 때 뇌의 7가지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뇌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잡지를 못하니까 조는 거거든요. 기도를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잖아.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뭐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집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돈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애들 저기 이번에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얘기 좀 하고 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의 방향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전두엽이 활성이 되면 집중하고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었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네.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네. 나도 이런 경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생각이 확장되잖아요. 기도를 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할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과학적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묵상 중에는 전두엽의 활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집중과 자기 성찰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이 통찰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기도를 할 때 생각이 정리되고 방향이 분명해지는 경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편도체 활동이 감소돼. 불안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편도체 활동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사실은 우리 여기서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얘 편도체는 잠잠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편도체가 활동이 감소하게 되니까 기도 중에 편도체 활동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어떤 게 왜냐하면 편도체는 뭐 하는 거야? 공포, 불안, 위험을 감지하는 영역이잖아. 담당하는. 근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긴장이 완화되고 두려움이 감소됐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뭐예요? 이런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심리 내면화로 들어갈 때, 자,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내담자한테 그렇게 해야죠.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바닷가요, 뭐 산이 뭐 이러잖아. 그럼, 자, 지금 바닷가에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발 밑에 뭐가 보입니까? 그럼, 모래가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자, 신발을 벗으시고 맨발을 걸어 봅니다. 막 이렇게 하나라. 그럼 생각이 일종의 상상력이지만 그 생각이 왜 지난날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 발을 이제 모래 속에다가 걸을 때, 자, 발가락에 모래가 스치는 걸 느껴집니까? 그럼 대부분 네, 그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래가 지금 내 발가락 사이를 모래가 지금 지나갑니다. 뭐 이런 어떤 거를 주면 이 사람이 생각이 자꾸 글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생각이 그 사람의 전체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뇌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경험한 것도 지금으로 느껴지고, 그죠? 옛날에 모래에 사막 걸었는데 지금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면 버릇의 차원이지만 그게 심리적으로도 3살 때 한 경험이 80까지 가지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살, 60살에 뭐 5살 때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강아지 막 보기만 하면 무서워. 그러면 60, 70, 80에도 무서워하잖아. 그죠? 그거만 보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50살 때 내면 안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억 장치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그 강아지를 안아주고 그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안는 작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바뀌어요. 기억은 센 기억이 대치하게 돼 있거든. 약한 기억보다.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안고 누렸던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강아지 안 무서워해요. 뇌는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게 맞는 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이 뇌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은 가지고 간다는 거야. 어머나 모르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전혀 기억 안 나. 이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육은 떠났지만 우리의 영에, 우리의 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입으로 다 발설하리라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따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편도체 활동이 아까 말했죠. 감소된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긴장 완화와 두려움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되게 불안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되게 평안함이 와. 근데 제가 이제 뭐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요즘에 마음이 되게 좀 우리 표현으로 컬컬하다. 왠지 모르게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이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 뭐냐면 어두울 때 사람이 어두울 때는 뭘 갈구하느냐? 빛을 갈구하죠. 빛을.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다 가짜예요. 뭐 몇십 년을 믿는 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해. 이거 다 가짜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일단 어둠의 사람들이잖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노를 걷어내버리고 이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지워내는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빛을 받아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 빛이고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어둠이 드러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과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이미. 그러면 어둠은 제거되면서 다시 말하면 어둠으로 감춰져 있던 많은 뭐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거나 원치 않았던 내적인 어떤 더러움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안 좋은 습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빛으로 비춰서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소멸하시기도 하고 태우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빛이 점점 드러나게 만든다. 우리 안에 빛이. 빛으로 충만한 자는요 절대 갈급함이 없어요. 빛은 파워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가득 찬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면. 근데 왜 허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허함을 빛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게 뭐 이런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한 다음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말씀 볼 능력도 나와. 근데 말씀만 보면은 결단해서 기도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성경은 봐도 기도는 안 해.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도 시간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질적인 기도를 해라. 질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마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기억이 재정리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영역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해마가 이런 정리를 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해마가 트러블을 일으키잖아. 그럼 그 기억 자체를 그 사건의 기억을 지워버려. 그래서 자신이 전혀 기억을 못해. 다른 사람은 알을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랬죠.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기억을 해. 몸이. 그래서 어떤 상황, 내가 전에 진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의 어떤 사건이 내게 있었다면 내 사건이 아닌데 그 사건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벌벌 떨린다던가 몸이 막 갑자기 추워진다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던가 이런 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야 지금 3번 했죠? 7가지인데 3가지 했으니까 네 번째 보면 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마음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행복하고 그리고 우울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정서 안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 읽기보다 우선적으로 채워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도 물론 당연히.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랄까 기도의 내용물이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증가한다 그랬죠. 사랑과 신뢰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니까 기도와 예배 그리고 공동 기도를 통해서 옥시토신이 증가하니까 내가 점점 사랑과 피차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 유대가 더 결속이 다져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11조다. 11조 사람들이다. 근데 비슷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새벽 기도하잖아. 그럼 거의는 100명 정도 수준의 교회고 한 20명이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 200여 명에서 그 정도다.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요. 결속을 강화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져있는 교회는 결속이 불가해요. 뭐로 하나 될 거냐 이거지.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훈련과 기도로 성장시키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적어도 틀을 갖고 있어야 그들의 기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비사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2명이라도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의 중보팀을 만들어라.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주의 종과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이에요. 기도가 하나 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이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맨날 기도원으로 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온전한 소속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요, 이게 자율신경 안정.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깜빡하세요? 지금 심장이 뛰잖아요. 이거 내가 굴리려고 뛰게 하려고 뛰어요? 아니죠. 저절로 뛰고 있죠. 뭐 얘기하다 눈을 깜빡거린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앞에다 확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 깜짝하잖아. 근데 진짜 엄청 빨리 깜빡하잖아. 이게 다칠까봐. 이렇게 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자율신경이.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몸의 평안을 이제 주는데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깊은 기도 중에 깊은 호흡과 집중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부교감 신경이 뭐였어요? 안정감을 주는 신경이잖아.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사실은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교감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시간을 보냈어. 많은 성장 과정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부교감 신경으로 돌아와서 안정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말래요. 뒤가 어지럽대. 사모님 없을 때 우리끼리 했어. 그 얘기. 아니 근데 나도 보면 앞에 앉은 분이 이렇게 흔다거나 그러면 되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조심해줘야 되겠더라고. 자기는 모르는데 뒷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얌전히 앉아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맨 뒤로 가야지. 뭐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거는 우리가 강요는 못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아니, 저 가상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 맞다고. 그렇게 나는 괜찮은데 뒤에서 어지럽다네. 나는 앞에서 끄덕끄덕 하니까 좋은데. 그래서요, 결과가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이 되고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몸이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특히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면요, 진짜 끝나고 나면 목욕한 느낌이야. 그죠? 깨끗해진 느낌이잖아.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게 뭐야? 우리 죄 씻어내는 거잖아. 씻어내는 작업. 물을 뿌리고, 근데 물이 예수님이 피와 물과 성령을 이제 부활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토라예요. 말씀이라는 뜻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의 공급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배부름이 없는 거지. 우리 물이 사실 우리의 양식인데, 그죠?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토라가 양식이니 말씀이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를 주셔서 우리를 씻어내시고 물을 흘려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찌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용서받고 말씀을 많이 해서 내가 막 풍요로워,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 문제는 뭐냐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면 소용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을 부활하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진정한 거듭남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물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한동안.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점점점 성장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장함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지. 성령의 일하심이. 그랬을 때 진정한 파송은 오순절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심의 능력의 권능이 임할 때 이제 파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보면요. 뇌 네트워크를 다시 재구성해.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틀려졌다 이거야. 전에는 이렇게 당연히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게 정말로 피와 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물과 피와 기름이 나를 삼위예요. 삼위. 그게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굳지 않은 성격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뇌의 구조로 변화가 시작되므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 습관이 생기고 사랑 습관이 생기고 믿음 생각이 반복되면서 뇌 구조 자체가 변화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감사할 게 있냐 말이지. 근데 우리가 자꾸 말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감사가 이제 저절로 감사 하다면은 감사의 패턴으로 바뀌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화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이건 감사로 가는 거야. 자동화가 돼서.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동화가 불평불만으로 가게 돼 있다면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야. 뇌 구조가. 그래서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여기서 그럼 자기도 화내면서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여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아는데도 자기는 이미 화를 내고 있어. 막 뭐라 그러면 엄마 화났어 그러면 화 안 났어 이러잖아. 응? 화 안 났다니까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미 나는 아닌데 이러는데 왜냐면 속은 그렇게까지 나도 상식적 아닌데 이미 자동화 사고 패턴이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계속적인, 이게 보세요. 이 성경의 원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 맡길 때가 있으니까 염려가 안 되지.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죠? 근데 염려가 안 돼. 이게 자동화 패턴으로 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동화 사고까지 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걸 평소에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 사고도 안 가고 패턴이 안 되니까 뭔 일만 터지면 걱정, 근심 쪽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게 왜 그런가? 앞부분에 이미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 구조상의 문제. 내가 그렇게 습관화되고 훈련되지 않은 모든 과정. 이게 아주 자동화 사고의 패턴으로 갈 때까지 이게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근데 어떻게 자동화가 이렇게 팍팍 새겨지냐? 경험되어졌을 때. 그죠? 내가 지금 진짜 화를 내야 되는 일인데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했더니 내가 생각할 수 없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강화되죠. 그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도 더 큰 일을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 감사하랬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나는 어떻게 돼가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왜? 아버지가 해주신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내려놓는 시간이 빨라지지. 이와 같은 패턴화되는 자동화 사고가 될 때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 그건 믿으려고 믿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을래?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머리카락도 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금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거를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이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 그 약속을 붙든 거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며 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며 그걸 믿었다니까.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듯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하루아침 교회 열심히 몇 년 나갔더니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일평생 주님을 믿는. 그래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됐을 땐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 뭐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괜찮아. 그러면 금방 뭐예요? 무거웠던 짐이 착 풀어지죠. 그게 샬롬이죠. 그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이며 내 생각이라는데 사실은 이 뇌에서 이미 그거를 조정하고 이게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뇌를 통해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이게 기도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하실 수 안 되는 데 가서 손 벌리고 달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우리가 왜 간구를 해요? 거기에 분명히 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이게 이제 아까 히브리어 지금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자동화 사고로 패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모든 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표현은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이 안정되어지고 이제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감정이 안정돼 편도체가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생각이 정리돼. 그래서 전전두엽이나 전두엽이 활성화. 그래서 과학의 뇌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뭐부터? 내 머리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하면서 전에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깨우침이나 뭔가가 있을 때는 여기가 깨어지도록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렇게 벌써 뭐가 쫙 오면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이게 진짜로 깨지듯이 아픈데 점점점 세질 때는 이게 진짜 기도하다 멈추고 싶을 만큼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냐.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러게 되니까 안정이 되는 거죠. 편안한 거죠. 뭔가 하나님 일하시네.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 어떤 아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믿음이 아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고 싶은 만큼의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뇌가 뜨더라는 거야. 뇌가 떠. 그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 여기가 붕 뜨기 시작할 때 지금도 이제 그런 증상이 진짜 있네. 자기는 정신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여기가 왜 기도로 들어가면 여기가 뜨는가? 뜨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뭐 뇌를 다 기가 막히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거가 뭐 하나 두 개 연결해서 될 문제예요. 860개가 움직이는 860억이 움직이는 뇌세포가 움직이는 판에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번아웃은요, 지나친 열정, 과부하가 걸려 있어. 감정이 고갈돼서. 그 감정을 누구에게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굉장히 이게 점점 냉소주의처럼, 아휴, 뭐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게 되면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되려면요, 옥시토신이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막 부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옥시토신이 어떻게 생각해? 저 남자를 보니까 내 안에 옥시토신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있어야지 온다고. 내 자체에서는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저 남자 진짜 내 스타일이야. 너무, 이러면 이게 뿅 감과 동시에 속에서 막 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지.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인 경우 큰일 나는 경우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게 국률이라고 하는 국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요. 진짜 이 국률은 진짜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그거를 맛본 자, 국률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리고 국률이 나중에 국률을 입은 자는 국률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는 국률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 국률 때문에 그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국률은요. 야고보서 말씀인가? 이 모든 걸 이겨. 싸워 이겨.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사랑이 근거되어져 있는 그게 국률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국률은 하나님에 속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 국률이 흘러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내가 국률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또한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게 지금 뇌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치유가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든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잖아. 내가 죄 지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뭐 원하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꿈을 펼쳐도 남들이 보면 우스워할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는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힘들지. 그래, 네가 많이 애썼다. 이런 공감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제 거울 유런 활성화라 그러는데 거울이라는 건 내가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가 그게 비치니까 애기들이 엄마랑 똑같이 쫓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나한테 뭔지 그 사람이 막 분주한 느낌이고 막 얼굴이 시뻘게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 막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힘들어지잖아. 이게 거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특히 아이들은 내가 보여준 게 그대로 그 아이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전함과 공감과 또 고백이 있어야 돼. 왜 속에 게 나와야지 되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용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상처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영적 감정적 상처가 되고 이 뇌에 반응하니까 관계 단절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 안전함과 공감과 고백과 용서가 내게 치유를 주면 안전을 느끼게 되고 공감이 살아나고 고백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잖아요. 이 편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감정적인 기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게 정리가 잘 되고 편도체에서 이제 전두엽이나 전두엽이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평가하면서 옳은 것 이걸 다 제자리에 놓게 될 때에 이것이 점점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동화 사고 패턴으로 가고 자동화 현장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점점 인격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이 피폐되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런 거 보죠? 사람이 이제쯤은 깨달고 이제쯤이면 그동안 한 짓 자기가 생각해서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하잖아. 우리가 보면.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 근데 참 괜찮은 사람은요. 성장하는 거 시간 지나서 보면 참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상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거든. 이게 바로 그 증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 점점 좋아지는데 나쁜 쪽을 택해서 가면 점점 더 나빠지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비로 두라는 거야. 고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넌 그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받을 거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네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새로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회로가 재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계속적인 성질내고 분내고 지 스타일대로 안 된다고 그냥 저 성질을 끄집어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헌신예배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여러분이 진정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찬양이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연습해서 하는 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뜸과 동시에 당신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찬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눈뜸과 동시에 감사와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될 수 있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본인도 각자 체크하면 돼요. 내가 눈 뜨면서 나는 뭘 생각하는가? 내가 눈 뜨면서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날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내 영적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가사를 다 모르겠을 때는 꼭 그 찬송의 가사를 다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심리적 상태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이 부분이 나를 체크하고 있는가를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눈을 뜸과 동시에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게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가 모호한 하나님이 그냥 믿어. 그러면은 네가 달라질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쪽에서 알려주는 상태라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왜냐면 영혼, 육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다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뇌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핵이잖아요. 뇌가 없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이 뇌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그러면서 죄 지은 인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혼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은 단번에 태어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선한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 시작은 생각인데 그게 생각은 어디에서 말하자면 작용하는가? 뇌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하나님 나의 내 회로들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거기에 병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치매 같은 거 걸리면 그게 사실은 그 원인이잖아. 뇌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런 관점들이 우리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다가 내가 육을 가진 존재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엄청난 섬세함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내가 몸을 내 생각을 나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더 이제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인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거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죠. 성경적 원리,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쉬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는 것도 우리를 그 쉬는 동안에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쁜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니다. 제가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한 가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주의가 하나도 안 보인다. 오직 목표만 보인다.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어려우면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사실은 내 주위에 나의 부모라던가 나의 자녀라던가 내가 돌봐줘야 되고 또 내가 함께 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내 시간이 아니죠. 주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위한 시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을 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그게 잠깐 멈추고 쉼을 갖는 것. 주의 종들에게 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 쉬면 또 안 되겠지만 쉬다가 그냥 계속 쉬면 안 되지만 이 열심히 한 중에 쉼을 갖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나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주고 또 좀 몸도 쉬어줘 가면서 그래야지만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근데 제일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 살맛 나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이죠.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 뇌든 마음이든 영이든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 하나님은 내가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행복.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느끼는 감사, 행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휴거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보다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면 문제잖아. 딴 여자가 더 좋다 이러면 문제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당신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을 교제했던 그 사람, 그 진정한 친밀을 나눴던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일에다가 자신을 던지지 마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누리며 주 안에 머물므로 평안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신부를 부르시는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지금 이 타임에 신부 분량의 친밀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곧 부르신다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과 목표점 그러면서 그 신부들이 진짜로 군복을 입고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남은 자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전날까지는 남은 자처럼 싸워야 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준비돼야 되는 거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다 하려면 아직 못할 게 뭐 있겠어.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고 써주시기 이전에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주께로 갈매 녹소토신이 계속 나오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새벽기도 오는 때마다 맨날 그래요. 자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새벽기도 가기 싫다. 금요일날 저녁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토요일날 없거든 우리. 괜히 막 자유로워. 그리고 막 더 늦게 자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빼앗겨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가장 깊이 한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깊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인데 그것마저 내가 소홀히 여기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이게 얻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참 소중한 오늘 하루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걸어갔다가 가서 밥 먹고 오고 우리끼리 모여서 많지 않은 숫자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안에서 더 많은 성장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